사람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 후손인 헬라의 안티오코스세요. 거기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우상을. 거기다가. 그런데 마카비라는 마카비 형제들이 우상을 뭐예요? 철폐해버린 날이에요. 그날이 독립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독립한 날, 헬라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 나옵니다. 이날의 그 방법은 집집마다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켭니다. 그동안 꺼졌던 등불이 다시 성전에 등대 불이 이제 켜졌기 때문에 그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수전절 또는 빛의 절기라고도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도 설명 나오지만은 다니엘서니 이런 거 할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 꼭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다음 11번째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죠. 그때마다 땅을 쉬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어떤 의미가 있냐? 땅의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희년이 있는데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50년마다. 꼭 오순절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죠. 6월절 다음에. 그런 것처럼 희년도 50년인데 이 50년이라는 것은 이때 어떤 행사를 베푸냐면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을 다 풀어줍니다. 탕감해줘요. 자유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있죠. 토지도 다 돌려줘요. 본 주인에게 다 돌려줘요. 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천국, 우리가 천국의 해방, 우리가 참 천국의 그 자유함, 그 해방을 상징하고 있어요. 희년은. 그래서 이 성경에는 12가지 절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여기 25장에 보면 뭐 그 안식년이라든가 그 다음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해 주고 나오는데 그 25장 23절을 보세요. 23절부터 28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고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토지 무르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은 룻기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할 거예요. 앞으로.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을 때 땅을 판 본인은 그걸 못 물러요. 어?
근데 어떤 사람이 물러줄 수 있냐면은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친척이 그 물을 자격이 있어요. 다시 그 물러올 자격이 있어요. 그 판 토지를 물러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물을 힘이 없으면은 그만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못 물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물을 수 있는 자격. 토지 물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물을 힘이 있어야 돼요. 물을 힘. 물을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눕기에서 보면은 그 물을 자격이 다 있고 힘도 있지만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원하지 않고 나 싫다고 하니까는 그 다음 자격자인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자격이 토지 물으는 자격이. 이러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느냐는 그 성육신에 대해서 바로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죠. 그러니까는 죄인의 몸으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팔아먹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물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요. 그러니까 친척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의 모습인 인간으로 내려왔어요. 그 대신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죠. 그분은 흠이 없고 모든 죄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물을 능력이 계시죠. 그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죠.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에 올라갔고 또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토지 물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춰줬으므로 오직 우리의 토지, 우리의 복락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우리를 이 죄악된 이란 팔아먹은 세상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토지 무르기 법칙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27장 보겠습니다. 27장에 보면은 그 서원에 대해서 그 몇 마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30절부터 봅시다. 30절. 27장 30절에 보니까 땅에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지를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지는 막대기로 정하여 통과할 것이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두게 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치다가 10번째 딱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분 이렇게 토시토시가 토시토시하더라 이게요. 어떻게 하나님 드릴 것만 이렇게 토시토시래? 아주 그러면서 싹 바꿔치기 하면은 바꿔치기 한 것까지도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예요? 인색함이나 아껴서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조 월급 받고 나서 11조 봉투 세다가 점점 한 장씩 때 괜찮았는데 마지막 장 셀 때 인색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또 잘못하면 이러니까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눈 감고 쉬고 딱 주세요. 그 다음에
이상은 뭐라고 했어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결론을 하나 내리겠어요. 출애굽해서, 그때 출애굽이란 건 우리에게 중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는 출애굽의 그 희열, 그 홍해를 가르고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적과 끓이우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반대 방향인 저 밑에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불러갖고는 뭘 해줬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들, 각가지 율법들, 즉 성도로서 살아야 될 여러 가지 규명들, 가치관들을 줬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러한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 66권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이렇게 낮은 곳으로 겸비하여서 성경 66권을 아멘 하며 이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성경학교는 그러한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이 신의 산이 필요하다는 것, 그저 무조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갖고 축복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66권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여러 가지 그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공부했는데, 이것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일기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출애굽기의 성막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막과 또 제사법과 또한 이 제사장의 그 옷과 또한 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또한 성민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절기들, 이 모든 규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신의 산에서의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전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셔서 주의 영광 중에 많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성막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16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진실로 우리 참 이 덮개를 배울 때 4가지 덮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참 이 고난의 모습밖에는 볼 수 없지만은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통과한 자는 주님이시여 그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주여 이 견고한 말뚝같이 이 십자가에 우리가 견고하게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우리를 번제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안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가지 절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절기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현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절,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 또한 이 추수감사절, 또한 여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을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의도를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미 있는 삶, 하루하루가 절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기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성령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여,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된 백성 되길 위한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서 진실로 세속과 구별하여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법규대로 율례대로 우리가 잘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정기를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는 기쁜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될 줄 믿사옵고, 특별히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의 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 성령학교에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슴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주여 빈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며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내 사업과 직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남은 여생을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러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 참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는 곳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자유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보고 듣고 느끼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화되며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장 옷을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학교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주여 100% 출석 100% 졸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종 세웠사오나 우리 하나님 당신의 도구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도구여 성령의 도구여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 이상에게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교재 7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교재 78페이지 이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동안 어떻게 해왔죠? 그 출애굽해서 즉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냥 그 은혜 속에 그냥 그 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적각 꾸리는 그 땅으로 직접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옮기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지명하여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율법들을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받은 성도로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과연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시험해보는 단계가입니다. 이 시험해보는 단계에 있어서 두 가지 자세가 나타나죠. 하나는 순종이냐, 또 하나는 불순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몸에 배고 그 마음에 배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그냥 체질화될 수 있는,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의 그 성경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체질화되시고 또 생활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란 뜻은 말 그대로 그 백성민자에다가 그 숫자, 그 숫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수요, 그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는 책이다. 인구조사한 책이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막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또 그 인구조사를 또 했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니까 총 36장인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무엇에 대해서 썼습니까? 예, 신의 광야에서의 출발 준비, 신의 광야에서 출발 준비입니다. 그래갖고 모든 이 군대들의 그 진열을 가다듬고 또 인구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작업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예, 신의 광야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말하고 있고, 또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 그 머무르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옆에 그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도. 또 그 없으신 분은 그 바울선서 가이드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경로라고 된 그림이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 출발한 곳이 그 비돔이라고 써있죠. 비돔 또는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 그 성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발행하여 가지고 숫곳을 통해서 이제 홍해 쪽으로 갈라갔습니다. 홍해로 해서 이 마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는 종려나무 70그루, 또 샘이 12개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강야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막 아말렉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내산 가장 밑으로 내려와서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 성막 찍는 거, 절기, 모든 것들을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준비한 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이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고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있죠. 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지방에다가 파송을 시켜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근데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의 그 말을 쫓았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대로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광야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2년이 걸렸어요.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 동안. 그래서 나머지 38년 기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2세대째 그 후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갈렙과 여호수아와 후세대들만 2세만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래갖고 38년간 광야 생활을 방황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 밑으로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카바만이라고 써있죠? 아카바만이라고. 근데 그 출애굽기 바울 선서 가이드 14페이지에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이라고 써있는 지도를 보면요, 그 홍해, 이쪽 홍해에 있는 쪽에는 영어로 보면요, 그 레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레드는 붉다, 씨는 바다라는 뜻이니까 붉은 바다라서 홍해죠. 예? 그 출애굽과 광야의 노정 이쪽 지도입니다. 이쪽 지도. 근데 이쪽에 있는 갈대 바다라고 써 있죠.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아카바만이라고 써 있는 곳이 여기는 리드시라고 써요. 리드시. 리드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씨는 바다고. 갈대 바다다. 그래서 갈대 바다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이 갈대가 많은 바다, 이것이 리드나 레드나 비슷하죠. 에? 그리고 또 이 저녁 노을이 들면 이 갈대 쪽으로 해서 굉장히 붉게 그렇게 비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그 홍해길이라고 이렇게 하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카바만 갈대 바다 위를 쭉 쫓아가면요,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는데 Way to the Red Sea 해갖고 갈대 바다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는 거 찾아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갈대 바다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쭉 옆으로 써 있죠. 예. 못 찾으신 분 옆에 분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갈대 바다라는 걸. 그래서 요거를 갈대 바다로 가는 길 이렇게도 하고, 또 이것도 홍해로 가는 길 이렇게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나와보면 아는데, 이따 민수기에 보면은 다시 가데스 바냐에서 홍해길로 지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아니 홍해길이면 저쪽 아니에요. 에? 근데 왜 홍해가 또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길래 미리 말하는 거니까는 이쪽 길입니다. 이따가 민수기에 나오는 홍해길은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옆에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경유하는 지도를 통해서 보면 홍해길로 해갖고 그 아카바만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는 그 모압이라고 쓴 데 있죠. 거기 옆에 또 쭉 올라가면 헤스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헤스본에서 어떤 왕을 물리쳤냐면은 그 시온이라는 왕, 아모리족 속에 그 시온이라는 왕을 격파시켜 버려갖고 이쪽 지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무슨 산이 있어요?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 이 느보산에서 그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싹 바라보고 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죽었죠, 모세가. 근데 또 올라가니까 암몬이 보이죠? 암몬을 또 뒤에서 쭉 올라가 바산이라고 써 있죠, 꼭대기에. 이 바산 지방에 있는 바산 왕을 또 다 물리쳤어요. 그래갖고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이미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점령했어요, 이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점령해 버리고 나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갖고는 그 여리고 그 건너편인 그 모압 평지에서 머무른 거예요. 거기까지의 기사가 바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 모압 평지까지 기사가 민수기네요. 자, 그럼 그 지금 얘기한 내용을 하나씩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 년입니까? 제2년 2월 1일. 그러니까 그 약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죠. 1년 제2년째니까 2년째니까 한 1년 정도를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년째 2월 1일 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기간이 언제냐면은 그 1월 14일이었으니까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무조건 출발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디 그 소풍 갈 때도 몇 명이 있냐고 인구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돼 있습니까? 12지파에서 12지파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 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숫자에 쓰냐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 세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자매님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여자분이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리잖아요. 에? 뭐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근데 지금은 교회 오신 분 보세요. 교회 오신 분. 교회 오신 분들은 누구 어머니, 누구 성도님 해갖고 이름을 예리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 나오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수할 때 그 20장부터 쭉 보면 20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곱의 12지파의 그 이름들 혹시 기억하지 못한 분은 그 바울 선서 가이드에 그걸 좀 살짝 컨닝을 하시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첫이 누구예요? 루벤. 그 다음 시몬.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여러분 이분들의 그 뜻을 아세요? 뜻? 루벤은 뭐죠? 처음에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 그 다음에 시므면 들으셨다. 그 다음에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죠. 연합. 여기는 부착이라고 써있는데 연합. 그 다음 유다는 찬양이죠. 그 다음이 단하고 납달리. 단하고 납달리. 그 다음 갓과 아셀. 그 다음 레아가 또 났죠. 이사갈, 스불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근데 여기서 그 출애굽기 사건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 여호와 편에 든 자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런데 옛날에 그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잔인하게 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야곱에게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흩어진다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바람에 둘은 흩어지게 돼 있는데 레위만 그렇게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레위를 구원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없애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12지파 그러면은 루벤 해놓고 시몬은 없어졌어요. 어? 원래.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민수기는 쭉 나오는데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루벤,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간, 아셀, 이사갈, 스불론 하고 요셉 대신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있죠. 그 두 사람이 대신 들어갔어요. 요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 그래서 12지파 그래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 보면은 12지파 그러면은 시므온이 없어지고 요셉이 없어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가 몇 명이에요? 예, 46,500명.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59,300명. 갓 지파가 45,650명. 이런 식으로 쭉 서가지고 제일 총 합계가 39절에 몇 명입니까? 예, 62,700명이라고 써있죠? 여기가 아니죠, 참. 여기가 아니라, 46절. 46절에 몇 명이요? 603,550명. 603,550명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나왔고, 2차 인구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민수기 26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26장에 보면니까 51절 보세요. 2차 인구조사할 때 몇 명입니까?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 보니까 처음이 60만 3,550명에서 2차 인구조사가 60만 1,730명 줄었죠? 1,820명이 줄었어요. 보통 인구라는 것은 점점 늘죠. 자그마치 38년 기간 동안 지났으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유는 그만큼 민수기라는 그 성서에 나오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중간에 막 연병으로 그냥 죽이고, 또 막 불뱀들이 물어서 또 죽고, 또 심판받아 죽고, 계속 이러는 바람에 인구가 늘질 못하고 이렇게 대래 줄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만 가지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불순종한 백성인가, 그래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현상유지라도 이렇게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이 뭔가,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뭔가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우리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징계받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는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싸움할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적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수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기 위한 것. 왜냐하면은 요셉 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죠. 겨우 70명이 이제는
이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해서 약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너희들은 성민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수된 자다. 거룩한 백성으로 계수된 자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러한 소속감을 분명히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까 2차 인구조사가 더 적어졌다고 그랬죠.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끊임없는 불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삶이 돼야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난하게 지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게 부유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때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같은 그런 불순종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백성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 주님의 백성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비록 불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미 택했기 때문에 꼭 보존하십니다. 보존해요. 완전히 시험을 주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을 시험을 주는 게 아니죠.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모든 것에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 중에도 늘 사랑이 곁들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사에 들지 않는 지파가 있는데 누가 조사에 들지 않았어요? 예, 레위 지파는 조사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47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이 할 그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레위인이 할 역할,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0절에 보니까, 1장 50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막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가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두 번째로는 성막에 필요한 봉사, 세 번째로는 성막을 세우고 옮기는 것, 세우고 옮기는 일.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어쩌면 교회들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그냥 건물을 딱 져놓은 게 아니라 천막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도로 다 걷어가지고 또 출발한 다음에 어디 머무르면 또 쳐놓고, 또 걷어서 또 가다가 머무르면 또 쳐놓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막을 수호합니다. 지킵니다. 즉 성막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거나 죄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 지킵니다. 제사장들이 동서사방에서. 이것은 오늘날 어떤 걸 말하냐면은 성전의 거룩과 경건을 유지시키는 일.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거룩되게 또 경건되게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인하여 진노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당할 수 있죠. 심판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심판받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고 인도하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민수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은 레위인을 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12지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출애굽기 우리 그 계명에서 처음 나는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은. 근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너무 그냥 한이 없죠. 그냥 라면은 그냥 갖다 주고 그러면 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하여 뭐예요? 대신하여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이게 옛날 율법이 전래됐다면은 우리들이 탄생하는 첫 아들은 다 뭐예요? 주의 종들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레위 지파를 택하듯이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소명을 줘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가지고 주의 종들로 그 소원을 일으켜서 또는 뭐 하여간 안 되면 강제로도 끌어다가 하여간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우죠. 교육자로. 바로 지금 이런 역사가 바로 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장에서 2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2장 2장에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누구예요? 예, 유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누가? 이사갈. 7절에는 스불론.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성막이 문이 있는 쪽이라고 했죠. 문. 예? 성막에 문 있는 쪽으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10절에 보니까 루벤하고 12절에 시므온, 14절에 갓.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서편에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20절에 므낫세, 22절에 베냐민, 그 다음 25절에 북쪽에는 단지파, 27절에 아셀 지파, 29절에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싹 이렇게 둘러서 지키죠. 예? 그래갖고 성막은 제일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 지파들을 또한 그 성막의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듭니다. 어딜 보냐면 3장 28절에 보니까는 무슨 자손이 어디다가 진을 쳐요? 예,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편에다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무라리 가족과 그 종족의 족장들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즉 무라리 그 무라리의 그 종족들은 장막의 북쪽 편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동편, 즉 문 있는 쪽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을 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도가 바울 성서 가이드에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페이지에 이스라엘 지파의 야영도라고 써있죠? 자, 성막 제일 중앙에 보니까, 자, 입구 쪽으로 해서, 우리 보면은, 즉, 성막을 레위인들이 수호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문 쪽에 있는 곳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이 무라리, 서쪽이 게르손, 남쪽이 고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이걸 통하여 그 레위 자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레위 지파 중에 후손들이 이렇게 탄생하다가 그 중에서 이 뭐냐면은 이 고라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이 고핫입니다. 고핫 족속이에요. 이 고핫 족속 중에 이 모세가 탄생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로 따로 뽑혔죠.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론은 또 뭘로 뽑혔어요? 대제사장으로 뽑혔죠. 그러므로 이 모세와 아론은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따로 분리시켜 놓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시켜 놓고, 이 레위 지파에 크게 세 자손이 있었는데 바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뭐예요?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었어요. 이 세 바로 자손들이 이 성막 주위에서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키는데, 동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쪽이 단, 아셀, 납달리. 서쪽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남쪽이 갓, 시므온, 루벤. 근데 거기 별표를 해놓은 게 있죠? 유다에다가 별표 해놓고, 단에다가 별표 해놓고, 에브라임에다가 별표 해놓고, 루벤에다가 별표 해놨죠? 이것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갖춰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이런 모습으로 쫙 200만 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쫙 출발하는데, 그러한 모습 중에 동쪽에서의 선두는 유다가 쓰는 거예요. 제일 앞장. 북쪽에서 선두는 단지파가, 남쪽에서 선두는 루벤이, 그 다음에 서쪽에서 선두는 에브라임이. 그래갖고 그냥 200만 명이 이런 멋있는 진영을 갖추고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공중에서, 하늘에서 말이에요. 지금 아마 비행기를 갖고 본다면은 굉장히 장관일 거예요. 아마 성막의 가운데 쫙 있고 말이에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자, 근데 우리 7장을 펴보세요. 4장을 펴보세요. 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망일을 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30세부터 회망일,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 예수님도 몇 살에 일하셨어요? 30세부터 공생일 시작했죠. 그리고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30세 이상이 돼야 목사 안수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이런 근거로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망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5절에 보니까 행진하려면 회막을 걷어야 되죠. 성막을.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막이란 건 뭡니까? 휘장을
걷어서 증거계, 즉 법계를 덮어요. 거기다 덮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레위인들이라도 레위지파라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따로 허락한 아론의 자손들만 가서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 휘장으로 증거계를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뭘 덮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왜냐하면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해달은 가죽 아니야, 이런 가죽. 그러니까 덮고 그 위에 아주 그냥 깨끗한 청색 보자기를 말해요. 이 청색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늘의 그것을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으로 덮은 다음에 옆에 그 고리 있죠, 고리로 이렇게 채를 이렇게 꿰가지고서는 합니다. 또 진설병 상에다가 청색 보자기 씌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홍색 8절에 홍색 보자기를 또 그 위에다 또 덮어버리고 또 해달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또 덮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자기 덮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등대 같은 10절에 보니까 등대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고 비를 맞지 않게 해서 다 이렇게 보호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그 기열들, 기구들을 또 청색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해달 가죽으로 또 덮고 그 다음에 단의 재를 다 버린 다음에 향단 말이에요. 향단에 그런 재를 버린 다음에 자색 보자기를 덮고 또 봉사에 쓰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비니 이런 거 대야 같은 거 다 노재단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서 해달의 가죽에다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소들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물들은 감히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아주 대제사장들만 그거를 만집니다. 덮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15절 중간쯤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 모든 기열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아론들이 가서 자손들이 가서 하는 이유를 평소에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좀 잘 아시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이 원래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비우와 나답은 처음에 죽어버렸죠. 불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에게 이러한 일들은 관장하게 만들었어요. 그 진두지휘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게르손 자손에게도 또 명령을 내려갖고는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뭘 했어요? 성막에 앙장 그 4가지 그 덮은 거 있죠? 4가지 천으로 덮은 거. 그 다음에 회막과 그 옆에 그 울타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또 해막의 문장들을 맺고 또 뜰에 휘장, 그러니까 울타리 그 휘장들. 그 다음에 뭐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에 그 문장들, 그 문을 이렇게 가이고 있는 그런 휘장 말이에요. 휘장들, 그 다음 줄, 그 다음 그게 사용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맡아서 주관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관하냐면은 28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들은 넷째 아들인 이다말이 주관을 했어요. 그 다음 29절에 이 무라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무거운 것들 있죠? 31절에 보니까 널판. 그 널판들, 판자들 있잖아요. 널판들, 또 기둥들, 받침, 말뚝, 이런 것들 있죠. 줄. 아주 이렇게 묵직묵직한 거, 이런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해줬냐면은 7장 6절을 보세요.
7장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쭉 나오다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종족 둘의 수레가 하나요 한 지파당 소가 하나씩. 그러니까 두 지파가 수레 하나씩 주고 소는 각각 하나씩 했고 소 12개 수레 몇 개요? 6개입니다. 근데 그것을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에게는 뭘 줬어요? 수레 2개와 소 4이죠. 근데 게르손 지파가 옮기는 것들은 뭡니까? 그 천종류죠. 천종류. 그 해막을 덮은 천이라든가 울타리 친 천, 그다음에 문을 친 문의 그 천 종류. 천 종류는 별로 안 무겁죠. 안 무거우니까 수레 2개만 줬어요. 6개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무라리 야손은 수레 몇 개를 줬어요? 4개죠. 4개. 소 8개. 무라리 야손은 어떤 거 옮긴다고 그랬어요? 막 널판이 막 그런 큰 거, 막 말뚝 같은 거. 그러니까 수레가 4개가 필요한 거야. 4개. 그래서 4개입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뭘 옮깁니까? 성물들, 등대니, 노제단이니, 향단이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채를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야 돼. 그러므로 수레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9절 읽어보죠.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니라. 바로 이렇게 레위 자손 중에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에게 성막에 맡은 일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이제는 화나죠? 에? 여러분 요 다음에 읽으실 때 야 이거 성막 이렇게 해서 옮기는구나. 여러분 이제 유식해진 거예요. 이제 에? 이런 거 좀 구역 식구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성막 옮기는 것까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에 보니까는 5장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써 있어요. 15절. 15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한다든가 이게 서로 의심할 때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니까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맹세해서 이제 이걸 남편에게 남편과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침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이걸 먹고도 뭐예요? 안 죽어요. 어떠한 놈 맞춰도 해를 받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뭐 이런 그 의심의 소재물 29절에도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남편을 두고 신앙 뭐 이런 얘기들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 뭐 이런 때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런 그 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 사이도 그 당시에는 완전히 남자유지니까 이게 쓰기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니 여기는 이제 근데 요 사이도 말이에요. 이 의처증이 있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의처증이. 왜냐면은 이 의처증이 많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자기가 그래서 그래. 자기가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안 지내면요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뭐예요? 늘 순수하게 믿죠. 근데 자신도 그냥 정욕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
그러니까 혹시 안 해도 그럴까 해가지고 요사이 솔직히 보세요. 막 주택가마다 여관 없는 곳 없고 시장마다 카바레 없는 곳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 길로 통과 안 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이러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어디 갔다 왔는지 맨 새벽에 또 처자하고 나서 새벽에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요사이간 이 의처증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이게 심해요. 그래서 뭐 끄떡하면 뭐 이혼하고 뭐 끄떡하면 뭐 그냥 살다가 헤어지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근데 6장에서는 이 나스린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에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어요. 이 나시린은 바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그 다음 두 번째는 5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로 더럽히지 말라. 이 세 가지 거를 지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거룩한 즉 나실이라는 것은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 중에서 그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독주를 안 마셨거든요. 이 포도를 전혀 안 마시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바로 평생 나시린에 속하고 삼손은 물론 술 먹고 막 그랬지만은 머리털을 안 잘랐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제도가 이렇게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즉 나시린이 서원할 때 있죠. 한 일주일을 내면 서원하는데 3일간 잘 지내다가 하루 술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날은 뭐예요? 무효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읽고 나서는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라는데 하루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빠져버렸어요. 그냥 잠이 늦게 들어가지고. 자꾸 막 고민돼가지고 앞으로 그냥 자그마치 50일을 넓게 했는데 그러면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또 시작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찾아와서 상담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건 어떤 서원, 하나님께 서원해 드릴 때 자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어떤 이건 쉽게 해서 요새 같은 우리 뭐 주의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간 뭘 될 수 있는데 특별한 기도, 이 나시린에 기도할 때 이런 열법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구약에서의 축도입니다. 구약에서의 축도. 우리 신약에서의 축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늘 축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있기를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한 축도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당시는 주의 종이었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축도가 바로 이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구약의 축도 그러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때는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이죠.
근데 신약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그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에 보니까 6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 이거 몇 월 며칠입니까? 예, 1월 14일.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입니다. 저녁.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체를 6월절 때 시체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고 나서 이제 아리마떼 요셉이 그 예수님을 그 시신을 그 빌라도에게 강구해 갖고 달라고 그랬거든요. 가는데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곧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날 뭐예요?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만지면 부정해지죠? 그랬으므로 멀리 옮기지 못하고 좋은 처소로 못 옮기고 그냥 그 언덕에 있는 새 무덤에 그냥 거기다 묻었던 거예요. 이것도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다 하나님의 이 섭리에 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행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6월절 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6월절을 언제 또 다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원래 1월 14일인데 2월 14일 날 해질 때 다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죄를 당할지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즉 뭐냐면은 멀리 있어갖고 여러분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1월 14일 날 찾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죠? 너무 멀리 있고 그게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 외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귀찮아서라도 6월절을 안 지냈다, 이런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말하냐면 지금 주일 성수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시체를 만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정하게 된 사람.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되게 정말 주일을 지켰어야 되는데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내 영혼육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되고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3일 예배 보고 이런 것도 이런 의미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주일을 못 지킬 경우도 있죠. 어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멀리서라도 성소를 향하여 참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날짜를 정해서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오후에 바쁜 일이 있을 때 참 어쩔 수 없으면 여러분 버스 운전사 그냥 하루 종일 안 하고 놀겠다고 하면 다 놀아버리면 누가 버스 운전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와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이제 지혜롭게 아침에 일찍 했다가 오후에라도 일하고 또 다시 이렇게 지혜롭게 또 주일 성수를. 그러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일 성수를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뭐가 덮습니까? 예, 구름이 쫙 덮었어요. 자, 우리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참 훌륭하죠. 이들을 구름이 부흥하고 떠오르면은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뭐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임재하니까 머무르라. 참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순종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머물렀어도 뭐예요? 성 마쳤다가 오후에 또 떠오르면 또 떠나야 돼요. 참 저도 지금 몇 년 동안에 이사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전 이사하는 게 참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큰 집으로 가거든요. 비록 전세 봐야지만. 우리 이 나그네 의식은 옮길수록 뭐예요? 옮길수록 점점 천국에 뭐예요? 가까운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나가다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래 머물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지나다가 뭐 산이 막 무너져서 산사태 가서 깔릴지도 모른다 이게요. 그러나 머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에 그런 산사태는 다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알고서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이 구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늘 지켜봐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제일 좋은 분별력은요, 늘 성경을 쭉 보시면서 고통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하세요. 고통이 당하는 사람, 바쁜 사람은요, 몸이 먼저 움직여 막 왔다 갔다 막 근식 없죠. 그렇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근심 걱정하시면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그 분별력이 생겨요. 그 다음 기도를 통하여 그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는 은나팔 2개를 만들었어요. 10장 2절에 보니까 은나팔 2를 만들었죠? 그래갖고는 그냥 한 번 하고 이제 불면요, 한 번만 불면은 천부장들, 그 천부장이 된 족장들만 달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막 불면은 남쪽에 있는 군사들이 옮겨요. 즉 200만이나 되니까는 말로 전달하려면 한 번 전달해갖고 저쪽까지 끝에까지 전달하려면 뭐예요?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나팔로서 신호로서 이렇게 했어요. 신호로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0장 29절 보세요. 네, 10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하면 선다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즉 뭐냐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 즉 장인, 모세 장인은 맨 광야에서만 살았거든요. 광야에서만. 그러므로 광야의 그 기후라든가 또 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지리 같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가 돼요? 눈이 내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축복 주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소서. 그 다음에 36절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장과 10장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행을 통하여 배울 점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통하여 배울 점은, 첫 번째로 성도는 9장과 10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움직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냥 자기가 앞서 나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코피나죠. 코피나요. 두 번째는 믿음의 전진, 믿음의 전진의 신앙과 기다림의 신앙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앞에 뭐예요?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전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내가 생각에는 지금 가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그러면 끝까지 묵묵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해갖고 실패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 장사라고 말해요. 증거해주지도 않았는데 말해요. 그 장사 괜히 해가지고 말해요. 그동안 가만히 놨었으면, 은행에다 놨으면 이자라도 나오지. 괜히 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왜 나 망하게 했냐고 말해. 원망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없어서 그래요. 두 가지 조화가. 근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증거를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 싸움과 평소의 성령과의 교통을 조화시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괴가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방할 때, 특히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집에서 하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의 역사는 원수악 한마디를 묶어버려 주시옵시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바로 이 모세의 이런 앞에 그런 영적 싸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화 나눌 때 또는 남편이 핍박할 때는 남편과 대화하기 전에 꼭 미리 그런 기도를 하고 대화하는. 그 다음에 바로 평소에 성령, 즉 괴가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성도가 성령님과 평소에 뭐예요? 교통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생활로서 쌓아놓는 자기 그릇을 넓히고 이런 두 가지를 잘 좋아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공부, 그런 공부는요 꼭 사회바다 같이 썩어버려요. 사회바다는 맨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으니까 소금물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고 나가니까는 점점 깨끗해. 늘 맑아요. 거기에 물고기가 생기고 어부가 쓰고 도시가 생기고 풍성해지는 거죠. 꼭 두 가지가 조화돼야 됩니다. 조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 최선과 지혜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구름기둥이, 아니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올랐으면 가고 내렸으면 쉬고 이렇게만 지냈어요? 그러지 않았죠? 은나팔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막 불고 막 나름대로 지혜를 다 동원했죠. 또는 뭐 그 막 천부장 백부장 해가지고 막 한 번 불면 천부장 오라 뭐 어떻게 해라 막.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전진하게 신앙생활의 전진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까 그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 호밥을 그 우리 동역자로 청하잖아요. 바로 다섯 번째가 믿음의 동역자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전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역자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주의 종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조금 틀리지만은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의 식구들이 평생의 동역자예요. 남편, 자녀, 아내, 또는 부모. 이게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반드시 가족은 구원시켜놔야 돼요. 구원을 시켜 못하면은 동역자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저보다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하여간 어머님은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장 훌륭한 동역자는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기도의 동역자. 또 하나 누구겠어요? 또 우리 아내. 뭐 쉬지 않고 오늘 뭐 말씀 전하다 이게 지금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해. 평생 동안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가족을 동역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은 자에게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구해야 돼요. 직분 맡은 사람에게는 뭐 부구역장이라든가, 구역장이면 부구역장, 또 조장님은 또 뭐 구역장님 내지는 또 부조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주예종들은 또 같이 일할 주예종들 또는 조장님, 구역장님,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동역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이런 5가지 조건을 잘 분별하셔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장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뭐가 나왔어요? 불이 와갖고는 진의 중앙부터 사는 게 아니라 제 가상자리에서 막 불이 붙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천막들 쳐놓은 곳이 막 불 붙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막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는 그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 칭했습니다. 다베라. 이 다베라는 뜻은 뭡니까? 예,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었고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맨날 만나만 주니까 못 먹겠다 이거예요. 고기 달래,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막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공짜로, 그러니까 노예니까 공짜로 먹었겠죠. 값없이 생선과 뭐예요?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참 이런 생각 하나 봐요. 나나 봐요.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야 돼. 이 만나 외에 보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만나는 이 가시 같고 모양이 진주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걸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었죠. 근데 이거 갖고 도저히 이제는 지겹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좋았다가 조금 지나니까 금방 말해요. 지겹다고 하는 이 인간의 참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결국 이 응답을 해주긴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냐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18절 봅시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 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혀에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고 함이라 그랬죠. 하여간 싫어하도록까지 그냥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70명을 몰아. 24절에 보니까 백성들 장로 70명을 몰아갖고 막 이제 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막 임해갖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 앞에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표도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70명 말고도 2명인가가 그 모세에게 나오지 않은 사람도 예언을 망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 여기 나온 택한 사람 외에도 2사람이 예언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 모세의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 할 때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는 이런 말 되는 걸 볼 때 여호와께서 그 신을 즉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꼭 택한 주의종들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지자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인간적인 충성심을 발휘하려고 했겠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하나 얘기해줬고, 자, 이런 사건이 그 중간에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하나의 표로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뭘 일으켰냐? 30절 보니까 바람. 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네? 성령은 뭐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또 비둘기같이 역사하시죠. 저기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그냥 부니까는 지중해로부터 바다로부터 부니까는
동서사방에서 그냥 바다로부터 뭐가 몰려왔어요? 메추라기가 그냥 쫙 몰려오더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그 진 위에 두규빗, 1규빗이 45cm거든요. 두규빗이 약 1m 정도, 90cm 정도. 90cm를 막 200만 명이 있는 곳에 다 쌓였어요, 그냥. 그 안에.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가 쌓였던 겁니다. 어? 그렇게 쌓였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에요. 어? 그러니까 큰 강줄이로 그냥, 10강줄이 막 이상을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뭐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셔갖고 큰 재앙을 쳤기 때문에 기브롯 하다냐,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칭하였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이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막 욕심 가지고 막 모으면은 억지로 계속 오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자기 겨우 먹어봤자 새끼 밥 한 때 먹다가 어떤 사람은 위암까지 걸려갖고 눈에 턱하게 보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다가 죽는 그런 게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1장의 사건을 통하여 이 탐욕의 무덤 사건을 통하여 배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탐욕은 재앙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근본 원인이요. 원망과 탐욕은 재앙의 근본 원인이며, 두 번째로는 사명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왜냐? 동역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17절에 보니까,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하신,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그 70명에게도 그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